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교회 정과를 따라서 주신 본문과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31절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되시는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22,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면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했고, 이렇게 큰 일을 다 마치신 후에도,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닫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셔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기도에 있었다. 예수님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짧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마가복음 6장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골몰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나라 의를 거기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는 다 더하여 주신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최선의 것은 최선의 자리에 두고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둡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최선과 차선을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게 최선이고 어떤 게 차선인지 구분을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긴급한 일을 만납니다. 아주 다급한 일을 만나요. 그러나 다급하고 긴급하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 말씀과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도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이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만큼의 일도 할 수 없다. 기도만 하면 기도보다도 더 큰 일들을 이루며 살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 짧은 생애를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깨우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악관,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있어요. 바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에 대해서 여러분 3,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링컨 인류 역사에 정말 둘도 없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지도자예요. 근데 링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링컨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의 조건은 너무 많았고 성공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링컨의 일생을 그린 작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링컨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그랬어요. 링컨이 받은 것은 가난과 그냥 신앙의 어머니 그거예요. 특별히 링컨은 성경 속의 세 인물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그 첫사람은 노예를 해방시킨 모세고요. 애굽을 살려낸 요셉이고 그리고 목동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 왕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노예를 살아야 하는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 저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한다. 그런 일념으로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링컨 어머니, 링컨이 10살 때 세상을 떠나는데 링컨을 앉혀놓고 어린 링컨을 앉혀놓고 이렇게 유언을 해요. 이 성경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이다. 나는 너에게 백야드의 땅보다 이 성경 말씀이 더 귀한 줄 안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이 약속하겠습니다. 그 유언으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죠. 훗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에서 읽어주시던 성경과 그 기도 소리, 간구 소리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대통령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인데 당시 유명한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됩니다. 링컨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독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녘에 들려오는 이 포성 소리에 그만 잠이 깬 겁니다. 이런 새벽인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막 흐느끼는 신음소리 때문에 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소린가? 소리를 따라 가서 그의 발을 멈춘 곳이 복도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링컨이 얼마나 흐느끼면서 기도를
막 신음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데 들어보니 이런 기도예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다.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링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주님과 같이 역사 속의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언제나 기도를 중요하게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심심한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환한 대낮이라면 좀 나을 텐데 지금 이 풍랑이 몇 시에 일었다 그랬어요? 새벽 4시경에 4시경에 이렇게 풍랑이 이니까 밤중에 이니까 말이에요. 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가 풍랑을 맞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하는 상황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곧장 달려오지 않는 이유를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바로 전에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을 목격한 이 제자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았나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혹은 물리를 걸으시고 바다마저 복종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새벽 4시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새벽 4시 호수를 건널 배가 없어요. 배 타고 가실 수가 없어요. 또 역풍이 부니까 배를 탔다 해도 거기까지 운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여러분, 당시에는 이 배 타는 사람들이 밤에 유령을 보면 배가 파손된다고 하는 그런 괴담,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유령이, 저건 분명히 유령일 것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외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안심시키며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강남 성모병원에서 28년 이상 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암 전문의 최일봉이라는 박사님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이 책에서 이 최일봉 박사는 암 환자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굶어 죽는다. 병에 대한, 이 암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환자들이 다 입맛을 잃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굶어 죽게 되더라. 굶어 죽게.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의 소장인 이희대라는 박사도 암센터 소장인데 암센터 소장에게 암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소장도 암이 걸리는 거예요. 암센터 소장인데도 암이 걸려요. 암 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봅니다. 암이 얼마나 심한지 4번이나 수술했대요. 암 수술. 그만큼 하신 분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암을 4번이나 수술.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어요. 암과 싸우고 있어요. 이 이대 박사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맞는다. 암 환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잠재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가능을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눈물 한숨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세상과 믿음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에게 요청하니 주님이 뭐라 하셔요? 29절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파도치는 흉흉한 바다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니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바다와 바람을 보고 이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갑자기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31절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신 후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두려움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두려움을 만들고 의심이 세상 조류에 휩쓸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로 해결할 수 없고 절망은 절망으로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은 미래로 해결할 수 있고 절망은 희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두려움은 용기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내게 있는 환경, 형편, 처지만 바라보고 살아서 안 돼요. 내 처지, 내 형편, 내 환경만 보면 매사에 안 되겠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난이 두려워 말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형편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돼요. 그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바울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쳐요. 제자들이 33절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자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기록이 나오고 36절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만 바라보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거든 위를 바라봐라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적 삶을 살아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쳐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를 보면서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을 보는 순간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밑에서 아무리 받쳐줘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에서 붙잡아주면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위에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농촌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소년이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대도시인 디트로이트로 떠나갑니다. 16살 발명왕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들어간 이 소년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조금씩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해가는 거예요. 어느새 기계들을 다루는 직공이 된 이 소년이 어느 날 우연히 회사에서 에디슨 사장님을 만났어요. 마주쳤어요. 에디슨에게 물어요. 사장님, 휘발유가 기계를 움직일 정도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에디슨의 대답을 들은 이 소년이 이후에 버는 돈을 가지고 전부 기계와 관련된 책을 샀고 퇴근만 하면 기름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연구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지나도 계속 실패만 거듭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에디슨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에디슨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7년, 6년, 7년 그리고 무려 8년이 지나서 마침내 휘발유로 움직이는 동력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계를 엔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디슨에게 질문했던 16살 소년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되는 겁니다. 그 헨리 포드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 자동차 끌고 오셨죠? 자동차 끌고 다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죠. 에디슨 말을 듣고 포드 자동차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과 믿음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